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상 학자들은 시온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그리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성전을 세우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여기는 내가 임재하는 곳이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지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지고 모든 삶의 푯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84편을 봤는데, 그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성지순례기죠.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또 가는 도중에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84편인데, 그때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 마음은 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 성전을 향해 늘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빨리 가서 제사 드리고 싶고, 거기서 기도하고 싶고, 멀리 살지만 항상 그리워하는, 그걸 보고 이제 시온의 대로라 하는데, 이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다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중심지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고 시온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오늘도 이제 그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 위에 터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산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거룩하다 쳐주신 거죠. 똑같은 겁니다. 시온산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기에 그 산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 합니다. 다른 세상에 얼마나 산들이 많습니까? 시온산보다 높은 산, 아름다운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산들 다 제쳐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라 말할 수 있고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별 볼 일 없는 산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보고 참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3절에서 노래합니다. 자, 4절을 보는데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에 사는 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상징, 죽음을 상징하는 라합, 리워야단이라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리워야단이라 하기도 하고 라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의 조상인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라합은 리워야단이라 하기도 하는 그 바다에 사는 괴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만 이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신앙적으로 상징적으로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을 가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사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서 갈라놓은 겁니다. 물도 갈라졌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도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실제로 출애굽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잖아요. 애굽인데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우리가 고라 자손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포로 시대 아니면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때의 분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옛날 출애굽할 때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만 지금 포로기 이후에는 악을 상징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악한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많고 이방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주 악한, 아주 못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라 블레셋,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 두로, 구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결국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 이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일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보면 세상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고 많습니다. 세계에.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저 사람도 시온에서 난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세계 곳곳에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당시에는 그걸 꿈에도 못 꿨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7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너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말합니다. 세상에 기뻐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시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점차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가봤자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을지라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만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한번 더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인데 그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만 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